자기 자식을 바쳤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 인생길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계획해 주시노라. 우리가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몸과 마음을 다 주님께 바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그 위에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사순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이 사순절 이 기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렌트라고 하죠. 스프링이란 뜻이죠. 이 사순절 기간에, 그러니까 그 겨울은 죽음을 의미한다면, 인문학적으로요, 겨울은 죽음을 의미한다면 봄은 무엇입니까? 새 생명의 탄생,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 저번 주 수요일, 재의 수요일, 그때 모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그 재라는 게 뭐죠? 다 타다 남은 것, 그것을 이렇게 얼굴에 다 바른대요. 그리고 에고 하면서 회개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그건 그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물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나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음을 믿습니까?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가까이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나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을 어느 정도 깊이 깨닫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깊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날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이에요? 신앙이란 딱 세 가지만 알면 돼요. 그리고 그 세 가지를 알았으면 그 세 가지를 믿고 그 세 가지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와 있죠. 두 번째,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도리의 모범이 되신 부활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것. 어떤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세 번째, 신앙이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 뭐라고요?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두 번째, 우리의 믿는 도리의 모범이 되시는 부활하신 승천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 번째, 신앙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미국인이 관광객의 미국의 유명한 42번가의 그 극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극이죠.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 그것을 연극으로 보게 되었어요. 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극을 맡았던 그 랑이라는 배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며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쓰러지는 그 모습 속에서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한번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당신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함으로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랑이라는 영국 배우가 그래요, 얼마든지요. 그래서 랑은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객이, 그리고 당신이 지었던 그 십자가도 내가 들고 같이 찍고 싶어요. 아, 예, 그러세요. 이 관광객은 몸을 구부리고 그 십자가를 들어 올리려 했으나 너무 무거웠어요. 안 들어지는 거예요. 실수인가 하고 다시 한번 자기 웃옷을 벗고 들었어요. 그런데도 두 번째 시도에도 안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하다. 내가 이 정도 이까지 것 십자가 못 들을 거냐 하고 힘을 냈는데도 안 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가 그 영국 배우 랑을 쳐다보면서
당신은 나보다 키도 적은데 난 당신보다 등치도 좋은데 이거 안 들려줘요. 이거 왜 안 들어줘요? 물었습니다. 그때 랑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가벼운 십자가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할 수 없습니다. 가벼운 십자가로는 그리스도를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무겁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저히 질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를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질 때 여러분의 인생에 그 무거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무게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를 사랑한다, 십자가를 찬양하노라.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외에, 그리스도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도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므로 이번 사순절 기간, 아니 여러분이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사랑하며 십자가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만남이죠. 만남, 최고의 만남, 이 축복의 만남, 이 만남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1592년 그럼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1592년 역사를 통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뭐예요? 임진왜란. 그때 임진왜란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킨, 그래서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이순신과 그냥 수군이죠, 수군. 두 번째는 육지에서는 권율과 의병들이 일어났어요. 각기각처에서 의병들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는 명군이 개입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명군이 개입을 함으로 일본인들이 와, 나 살려라고 도망갔죠. 그런데 그 이순신 장군의 등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바로 1년 전 1591년에 이순신은 정읍 현감으로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역의 면장 정도예요. 면장. 그런데 유성룡이 이순신 장군을 청거해요. 권율 장군도 청거해요. 대왕 앞에, 선조 앞에, 이분들 반드시 써주십시오.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선조 대왕의 그 아주 신임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은 믿지 않았는데 유독 유성룡 말은 잘 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읍 현감이라면 지금의 면장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종육품입니다. 종육품. 그런데 유성룡이 이 사람을 전라 좌수사로 정삼품으로 인정해달라고 청구를 했을 때 선조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종육품에서 정삼품은 6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난리가 났답니다. 그 사관원에서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낙하산 추천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막 하는데 선조가 입 다물어 하고 이순신 장군을 전라 좌수사의 정삼품에 올려둡니다. 그 사람들이 반대했는데도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뭡니까? 정읍현감이라면 육군입니까? 수군입니까? 육군이에요. 정읍현관, 그야말로 종육품이 이쪽 저쪽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바로 그런 이순신을 유성룡이가 전라 좌수사 최고의 수군 통치자로 임명해 달라고 했으니
뭐 다른 사람들이 이건 낙하산 인사다, 안 된다, 못한다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선조대왕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은 그 이순신 장군에 의해서 바닷길을 다 막아버려요. 바다에서는 아예 왜군이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로로 올라고 하는데 보급로가 차단돼 버리니까. 원래 군대에서 유명한 말이 있죠. 그 전략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보급, 먹는 것에 실패한 지휘관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전쟁에서도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해로의 보급로를 차단시켜버리니까 육로로 오는데 왜군들도 일본이 섬나라 아닙니까? 왜군들도 그 바다는 바닷길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근데 어떻게 육로로 올라고 하니까 계속 권율 장군에 의해서 계속 그 의병들에 의해서 막고 차단되고 막고 차단되고 그랬을 때 명나라가 다 일찍 왔으면 좋지. 다 전쟁 끝날 때쯤 들어와가지고 전쟁도 안 하고 하고 있는데 그 명나라의 대군이니까 일본군들이 두 손 들고 나가버렸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만남의 기적, 만남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유성룡이 이순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과연 임진왜란, 과연 우리가 승리로 이끌 수 있었을 것인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좀 역사가 좀 뒤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유성룡과 이순신 장군의 만남이 결국 이 나라와 임족을 살릴 수 있었다. 아마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경륜하심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바로 오늘 그 얘기가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누구입니까? 사도 베드로와 고넬료 백부장의 만남.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석교회 한번 보십시오. 여기 전라도 손들어 보세요. 손들 거예요. 경상도 손들어 보세요. 손들 거예요. 제주도 손들어 보세요. 손들 거예요. 강원도, 충청도 다 손들으라면 다 한 번씩 손들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다 많아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이 남석교회라서 남석교회 가족으로 남석교회 하나된 식구로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깎아내릴 필요가 없어요. 가족이 무슨 시기 질투하고 깎아내립니까? 어렵고 힘들 때 서로 도와주고 위해주고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족임을 깨달아서 우리 남석교회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성숙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만남,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언제 만난지 아십니까? 놀랍죠.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장 9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려고. 그 시간이 6시더라. 우리나라 말로는 오전 12시 정오 시간이에요. 기도하려고 갈 때. 그리고 고넬료란 사람은 어떻게 베드로를 미리 만나고 그 다음 사실적으로 만나게 돼요. 먼저 어디서 만났죠? 10장 1절과 2절 3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베드로도 기도 중에 환상을 체험했어요. 여기서 환상이라는 말을요, 그 헬라말로 하면 엑스타시, 황홀경, 무아지경,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기도하면서 이 황홀경, 엑스타시, 무아지경을 좀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요, 이 황홀경, 무아지경, 엑스타시를 체험해요. 그때는요,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우리 교회도 관계도 없고 우리 식구들도 관계도 없고 나와 하나님만 만나고 나와 하나님만 보이고 나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황홀경이에요. 황홀경. 근데 그 황홀경 속에 무엇이요? 환상을 보았다고 했죠. 베드로도 환상을 보았고, 그 다음에 뭐요? 이 고넬료도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만났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의 만남 속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만날 수 있고, 기도를 통하여 만날 수 있고, 찬양을 통하여 만날 수 있고, 우리 레이 찬양대는 어떻게 해요? 찬양을 통해서 서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이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찬양대 자리에 앉아 있나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만나든지 간에 그 만남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만남 속에서 구약의 최고의 만남이 누군지 아십니까? 구약의 최상최고의 만남은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냐?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 최상최고의 만남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0장 42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살아계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의 가족과 나의 가족 속에 살아계실 것이다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요나단과 다윗은 그 후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 요나단의 약속을 누가 지켜요? 다윗이 지킵니다. 그래서 그 요나단의 아들 도망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그 요나단의 아들이 다리가 부러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리를 평생 쩔룩쩔룩거리는데 다윗이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요나단 자식들을 찾아요.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찾다 보니까 그 요나단의 아들 중에서 전쟁 중에 도망하여 피하다가 절름발이가 된 아들이 있어요. 데려와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윗이 죽을 때까지 요나단을 다윗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건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의 인생의 만남 속에서 이런 최상 최고의 만남을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을 선한 곳, 바른 곳,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혹시 믿고 있습니까? 저의 원수가 나 옆에 또 왜 앉아있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남석교회 이번 3구 대통령 선거 이후에 우리 남석교회에서는 더 훌륭한 선거가 있죠. 항종직 선거에도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선출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지혜로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이미 기존의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계셨고 여러분이 좋은 선배가 되고 이제 새로 장로님 3분, 안수 집사님 5분, 권사님 5분 선출되는 그 사람들, 그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남석교회가 한 획을 기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장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축제가 될 수 있는, 그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우리 남석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처럼, 이 고넬료처럼 만났지만 어떻게 만났느냐? 기도로서 만나야 돼요.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쓸데없는 빈소리, 딴소리, 헛소리 하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만나는 그 역사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최상의 만남, 최고의 만남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일상의 경건한 삶, 평상시에 경건한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모세 시대에도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영성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큰 우레가 펑펑펑 우레가 울렸다고 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그 시간에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인생입니까?
천둥 소리만 여러분 옆에서 장렬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천둥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상의 만남, 좋은 만남을 위해서는 일상의 경건, 이 평상시의 경건과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볼까요?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2절 말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다.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3절입니다. 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했을 때 하루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루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려워요? 지금 고넬료가 딱 하루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만나고 환상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루라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루라는 기적의 역사를 잡기 위해 여러분들도 항상 늘 언제나 변함없이 매일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 볼까요? 베드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베드로도 기도 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3번 있어요. 이건 항상 해야 돼요. 언제? 아침 9시, 오전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자기 전에.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그때 제6시, 그러니까 오전 12시, 그때만 기도해가지고 그때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아니에요. 베드로의 삶은 매일 항상 언제나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그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어느 날 하루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하세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언제나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떤 날 하루, 특별한 하루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특별한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을 성장하고 성숙시키고 기적의 날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최상의 만남, 좋은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일상의 경건, 평상시의 경건, 영성, 평상시에 그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천둥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틴 부버의 운투 이시 운투두, 이시 운투두, 나와 너, INU 영어로 말하면 나와 너, 거기에는 아주 만남에 대해서, 엔카운터에 대해서 자세히 말을 하고요. 세상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의 만남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만남으로 인생을 살아야지 스침으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그 인생 속에서도, 내 인생 속에서도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만남, 이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만남 속에서는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시 운투두, 마틴 부보의 나와 너, 이 속에서는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만남이다. 그리고 우리의 만남은 나와 it,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까지 것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만나는 그 사람은 최대한으로 뭐예요?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그의 인격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존중해줘야만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리더십의 책 중에 웨이터스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웨이터스 룰, 이게 뭐냐? 웨이터, 우리가 서로 만나면서 서로가 인격을 존중해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서로 인격을 막 존중해주면서 식당에 가면 야 웨이터 이리 와,
숟가락 떨어졌어. 이거 가져와. 야, 물 가져와. 하고 웨이터를 아주 종 하인 취급하는 사람이 있대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왜 상대편한테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인격을 존중해 주는지 아십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그것은 그 사람과 인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사람 앞에서는 내 손톱 발톱을 감춰요. 그러면서 마음은 그렇지 못하던 수처럼 그렇죠, 그러다가 웨이터한테는 이리 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리고 상냥하게 굴질 않아요. 내 앞에 있는 상대방처럼 그렇게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리더십 책에서 그 얘기를 풍자하고 있어요. 웨이터스 룰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이해관계, 인간관계 때문에 누구에게 선한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해줘요. 그리고 그를 위해줘요. 그런데 웨이터에게 그런 안 좋은 말, 인격 비하의 말, 못된 말을 하면은 그 사람과는 절대로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만약 그 사람이 나하고 이해관계, 인간관계가 사라졌을 때는 웨이터 꼴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웨이터 꼴로 그 사람한테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절대 사귀지 말아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모든 사람 앞에서, 웨이터 앞에서라도 인격적으로 대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향력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기도의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참 저는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참 좋아한대요. 왜 좋아하느냐?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딱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해요? 고넬료가 그 앞에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 잘 살죠? 부귀 영화 권세를 쥐어맨 사람이죠. 그 사람 한 마리에 큰 소리 치면 어떻게 해요? 생사여탈권이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노예들한테는. 이방인들 앞에서는 죽여! 그럼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딱 엎드려.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도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목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대했다는 거예요. 누가? 고넬료가. 그러니 축복 안 받습니까? 축복받지. 여러분은 어때요? 그렇게 대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말씀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이 있죠.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지금 누가 고넬료 앞에 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 받을 때 고넬료가 받은 그 축복 이상의 축복을 여러분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말씀을 듣고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나 좀 보십시다. 나를 깐 거지, 나 때린 거지 막 하면서 막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 그러지 않거든요. 왜 제가 따뜻한 밥 먹고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말씀 받아 전하는 거예요. 말씀 받아 전하면 찔렸으면 자기가 찔려가지고 회개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참 이상해요. 하늘을 우러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제발 뇌성체는 천둥바락으로 하나님 말씀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최상의 만남, 좋은 만남, 그 일상의 경건과 평상시의 경건, 그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복된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남은요,
만나면 어떻게 해요? 좋으시고, 만나면 좋은 거예요. 만나면 감사한 거예요. 자,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집이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만남 속에서도 잘못된 만남이 있네요. 그냥 만남이 아니라 그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부자 청년,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냐? 율법대로 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똑똑하다, 옳도다. 그럼 그대로 행하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고 그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르면 더 큰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그 놀라운 기회를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는데 진짜 영생 얻는 그 길을, 그 비결을 주님이 가르쳐 주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스쳐 지나가 버렸어요.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 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3년씩이나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아버렸대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 은 30을 탁 성소에 던지니까 제사장들이 다시 가져가라 하고 또 던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은 30냥으로 아겔 담아 공동묘지를 만들었대요. 공동묘지. 가룟 유다도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게 아니라 스쳐 지나갔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인생,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는 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사람과의 아름다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 유명한 그 이방인의 그 부흥사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디모데서에 보니까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이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노라.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스치는 인생 하나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참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사람과의 만남도 아름다운 만남,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만남이요, 기적의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만남 속에, 이 경건의 만남 속에 우리는 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 평상시 열심히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상적으로 어느 때만 되겠다고 해서 얼굴 싹 비치고, 선거하는 사람들이 꼭 그러잖아요. 뭐하는데 얼굴 싹 비치고 그 다음에는 싹 사라지고, 공약도 다 틀리고, 그러지 말고 평상시 잘합시다. 평상시에 새벽기도 나오고요, 평상시에 수요 예배 나오고요, 평상시에 주일 예배 나오십시오. 그런 사람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잘못하는 사람이 특별한 일이 있다고 특별하게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저는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또 성전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 드리는 분들 외에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평상시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수시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하루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언제나 어디서든지 말씀, 기도, 찬양,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들드버크 릭 워린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을 잘 유지하는 것이다. 그 만남을 잘 지속하는 것이다.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은 뭐예요? 그 만남을 더욱더 아름답게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름다운 화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화단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맨날 그 아름다운 화단에 가서 잡초를 뽑아줘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화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은 그 아름다운 만남을 지속할 수 있는 만남으로, 그 아름다운 만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만남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최고의 아름다운 만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 그 만남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유지되고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지속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도요, 끝까지 사랑이에요. 은혜도 끝까지 은혜예요. 이 말을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싱싱해야 돼요. 은혜도 싱싱해야 돼요. 아니, 10년 전에 은혜 받았대요. 10년 전에 기도해가지고 능력 받았대요. 해놓고 한 번도 기도 안 해. 그럼 뭐예요? 그건 다 죽은 썩은 은혜예요. 가끔 신방 가서 제가 많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듣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은 좀 이렇지만요, 제가 그전에는요, 헌신, 충성, 봉사, 기도원에 가서 그냥 금식 기도도 하고 그냥 뜨겁게 찬양도 하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다 썩은 충성이에요. 썩은 봉사예요. 뭐 좀 표현이 그래서 미안합니다. 진짜는 지금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 지금 현재에도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 그것이 진짜가 아닐까요? 그게 멋있는 인생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말씀도요, 목사님, 제가요 5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렸다. 그것 이제는 썩었잖아요. 만나도 어떻게 했어요? 만나도 매일매일 만나 내렸어요. 새벽에 매일매일 내리는 그 만나를 먹었어요. 어떤 사람이 나 내일 새벽에 일어나기 싫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날 어떻게 해요? 갑절에 그 다음 것까지 다 만나를 긁어 모았대요. 그리고 남들 다 새벽에 나가서 만나 죽을 때 나는 어제 내가 모아뒀던 것이 있지롱 하고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만나가 어떻게 해요? 네 글자, 썩었더라. 여러분,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항상 은혜도 싱싱한 은혜, 항상 기도도 싱싱한 기도, 항상 믿음도 싱싱한 믿음, 항상 말씀도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의 만나를 받을 때, 그때 그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사람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만남이 스침이 되시라. 스치는 그 만남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온전한 새로운 만남으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 만남을 계속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능력을 받았습니까? 축복을 받았습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흘러내려가 버릴 썩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싱싱한 새로운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하시고, 주에 대한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레방아는 지금의 물로만 아버지는 돌릴 수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침판도 움직이는 것이 나침판이지 가만히 있는 나침판은 쓸모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 주여, 지금 이 시대도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운동력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싱싱한 은혜의 삶을, 말씀의 삶을, 헌신 봉사 충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남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평상의 경건, 일상의 영성의 생활을 잘 유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